안경 같아요. 뭐 안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세계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폭이 크더라고요. 사실 이 대한민국만큼 열정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 그 나라.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또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뭘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땅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면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문제 가지고 어느 성도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갔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어느 곳에든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집에서도 예배하고요,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항상 그것에 집중했다는 것. 예전에는 새벽 예배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렸고 또 관심 가졌죠. 그런데 내 사업장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은밀한 중에 주님을 만난다는 것. 생각이 달라지니까 관점이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깊이 주님을 묵상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니까 나에게도 믿음이 있거니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 부르짖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소리가 안 들리고 나와 주님만 계시니까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요, 더 깊은 믿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음을 흔드는 계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내 삶에 주님에게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혼자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은 얼만큼 차지하고 계실까? 이게 생활이고요, 또 이렇게 사는 게 저의 일이지만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신데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이 전부이시길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에게도 그런 고민들이 생겨요. 내 삶에 주님이 몇 %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성전 안에 있는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어느 상황에 있든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꽉 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가 작지만 그 교회는 말씀 위의 선교회고요, 그 말씀 위의 선교회는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그 모든 것을 넘고 승리한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시끄러울 때
희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고 화려할 때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에게 내가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믿음의 이 질이, 믿음의 엑기스가 최고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 어려움의 때에 나와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 앞에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요. 기술이 없고 경제적인 물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싸울 때 두려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능력과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했고요. 그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승리했던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기쁨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맛이 있으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상황들, 넘을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뿌리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을 믿음을 통해서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 오늘 성경은 다가오고 있는 시험의 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와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위기가 올 거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위기를 경험했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단지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방법은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분은 사업에 어려움을 경험하면 자존심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봤어요. 질병이 있으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기 육체가 조금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뭘까요? 내 모든 게 그분에게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지만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는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서 그 화재가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거라고 하는 모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큰 범위에서 64년도에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지만 66년부터 73년도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와 유다가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됩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고요. 20여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원시 기독교, 초대 기독교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그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 시대에 베드로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그 교회가 이름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힘을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그리고 섬겼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잃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눈물이 있는 교회, 헌신이 있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저는 청주교회가 이 열심과 헌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더 멋진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지라도 이 순수함을 잃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설거지도 하고요.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라고 섬기면서 서로 애쓰고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교회가 멋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야, 예술품 같은 교회, 멋진 스테인글라스가 있고요, 파르프 오르간이 있고요,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는 화려한 교회. 예수님은 그 교회,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력 있는 믿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발람의 가르침을 비롯해서 니골라당, 이세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발람이 뭡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밝힌 사람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요. 믿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교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 그리고 니골라당이 뭡니까? 인간의 철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 여기에 에베소 교회 같은 니골라당은 그리스 철학을 믿었고요. 그 그리스 철학은 사람의 영이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영혼에 죄를 짓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또 이세벨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알이나 음란한 신들을 믿는 그런 믿음,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 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고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초대교회는 물질은 없었고요. 다른 것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겉포장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위축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나 큰 교회들, 그런데 이름 없는 능력 없는 그 교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능력 있는 교회는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지만 강한 힘이 있는 교회, 그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로마에는 지식인들도 많았고 정치인들도 많았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치고 사륙을 감행하는 그 황제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작은 자입니다. 다윗같이 별것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바보같이 믿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믿음에서는 바보같이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바보같이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처음에는 이게 진짜 될까? 그런 두려움과 겁남도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내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고, 한 번도 나쁜 곳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하고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정말 능력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하늘문이 뚫려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돈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들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바보 같다는 거예요. 나보고 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깨 막 런닝머신 위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낙오되는 것 같잖아요. 막 런닝머신이 막 돌아가는데 지나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6년을 미리 선행학습한 놈이나 그냥 몰라서 간 놈이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참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바보 같아야 되는데 아이들 가르칠 때 그 TV에서 그렇잖아요. 학교 가면 다 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학교 가면 다 아는 줄 알고 저랑 저희 아내는 한글도 안 가르치고 유치원을 보냈어요. 근데 유치원에 갔고 학교에 갔을 때 한글 모르는 애는 우리 아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알고 책 좋아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작고 연약했고, 그런데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하나만 붙잡았어요. 주님. 그리고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나올 게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 쏟을 힘을 주님께 쏟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매달리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도 안 되면 우리는 실패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심히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것 아니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갔고 승리했던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믿음을 지켰고 승리했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질병이 있다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저의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새롭게 되라, 거듭나라, 성령 충만해라, 놀랍게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롭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저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엄청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하는 게 뭐 있냐면, 이 불황의 때에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가 2배로 부자 되는 것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자그만 정말 힘들었던 분이 부유하게 되고 샘을 얻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 됐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정말 이 가뭄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것.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것,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 불황의 때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10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했을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이 교회가 응답되고 이 박해의 때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때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결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그 기둥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름을 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둥에 이름이 새겨지는 거. 여러분, 세상에 이름이 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마 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다고 해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승철아, 수고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애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 다른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저를 칭찬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실 거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보면 한 분 한 분 목사가 참 감동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눈 오면 눈 치우려고 미리 오시는 분이 없나, 또 여러 가지 교회 살림들 돌봐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참 그 마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제 주님, 이 어려움의 때에, 힘듦의 때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 누구누구야 잘했다, 너 정말 귀하다, 애썼다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전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